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드려야 하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9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헌당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향한 뜻을 뼈저리게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금 신앙의 결단을 다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 찬양을 할 때에도 또 찬양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좋은 상황도 또한 좋지 않은 상황도 모두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고도 오묘한 뜻을 깨달아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49편의 찬양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성도가 드려야 하는 찬양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을 또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맞추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새로운 노래를 쓰라는 것입니까?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새로운 것입니까? 앞선 2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이 아침마다 매일같이 새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체되거나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새로운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며 그 마음으로 노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오늘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일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드려야 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과 방탕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히 가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징계를 주셨습니다. 처절한 포로의 생활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시다. 또 거룩한 시온에 거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시금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우리의 창조주요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할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이유를 알면서도 다른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고 산다면 그 삶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제 아무리 좋은 건 누리고 산다고 해도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존재는 확인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발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합시다.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더 큰 찬양의 제목들을 삶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드려야 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침상에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침상에서 노래해 보셨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누우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그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기도 할 것이고 내일 다가올 일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을 하면서 잠을 청하기도 할 것이고 그냥 지쳐 잠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는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침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실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십니까? 성도라면 마땅히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은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한 시기에 드려진 노래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묻어나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을 줄 알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도 새롭고 벅찬 것이었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늘 새로운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찬양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음악 동호 성교회와 함께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드려야 할 찬양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수많은 이유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각자가 드리는 고백과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